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4장이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고 이제 15장 지나가고 16장서부터 17, 18장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1차 그 사이에 15장이 있는데 이 15장의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소집이다.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함께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라는 것을 의논한 회의라는 거죠. 그런 공의회가 이제 15장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한 유대인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유대인들이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영접하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죽음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그 복음이 사실은 이게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현상적인 것, 표면적인 것과 또 인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구별을 못하면 늘 괴롭고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라는 갈등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교회 학교에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솜씨가 좋으셔서 김밥을 아주 맛있게 싸세요. 그런데 그때는 가난한 시대니까 1년에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세 번밖에는 안 돼요. 학교에서 소풍 갈 때나 이런 때나 이제 한번 해주시는 거죠. 또 김밥 천국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얻어 먹으려고 엄마 내일 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가는데 내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김밥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근데 엄마가 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데 이제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 저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저 밥 퍼가지고선 도시락에다 밥 퍼서 김치랑 여기 저기 저 뭐야 오뎅 그 있으니까 그거 좀 싸갖고 가라. 근데 그게 이제 거기 가서 나는 이제 김밥을 착 꺼내야 애들한테 멋있어 보일 텐데 아니 그게 뭐 김치하고 오뎅하고 반찬이 뭐 계란 후라이가 뭐 맛있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딱 보여주면서 먹자고 하는 게 너무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진짜 창피한 일을 했는데 나오면서 이 도시락을 아버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그냥 찬장 밑에 부엌에다 살짝 놓고선 그냥 갔어요. 그리고선 교회에서 이제 애들 만나가지고 야 뭐 이렇게 잘 있었냐 그러고 만나서 이제 저희 그때 인천 송도 유원지로 많이 가거든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점심 시간이 됐어요. 저 점심 시간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는 거죠. 우리 조가 이렇게 있어요. 또 예쁜 애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 조에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서는 걔네들이랑 같이 이제 좀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예쁜 애들 중에 둘이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와, 그래 잘 됐다 야. 우리 집에서도 못 먹는 김밥 좀 한번 먹어보자.
맨밥을 싸왔더라고요. 반찬 없냐니까 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집에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구정이면 떡국을 먹어야 되고, 추석 때는 뭘 먹어야 돼요? 송편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예쁜 여자애들이라면 김밥을 당연히 싸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2 때 그렇게 어리석었다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당연히 김치를 싸왔더라고요. 그리고서 선생님들이 또 간식을 많이 사주셨어요. 뭐 빵이랑 뭐 이런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도시락이 좀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도 걔네들은 또 자기네 나 같으면 못 꺼내겠어. 그걸 어떻게 꺼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 그냥 대충 사니까 그냥 뭐 먹자 그러고선 끓여놓고선 맛있는 빵이 있는데 꾸역꾸역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중2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도시락을 집에다 놓고 왔을까? 그래서 굉장히 허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권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집사니까 이렇게, 내가 교회 몇 년 나왔으니까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만큼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게 없어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에 의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할례라는 거는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냐면 개종하지 아니한 기독교인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본래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뒤바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던 그 할례라는 것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본질을 잡고 있으면서 자꾸 뭘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현상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족이 되려면, 우리 가족이 되려면 뭐 몇십 년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자라나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뭐 엄마 사랑해 문신을 새겼어요. 엄마 사랑,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를 엄마 사랑해 새겼는데, 가족이 되려면 다 이걸 똑같이 하자. 요즘요 이렇게 보면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름에 이렇게 어디 가 보면요 똑같은 티를 입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요. 뭐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뭐 해가지고서는 그 티 입고 돌아다닌다고요. 예? 그거 입어야 가족이에요. 물론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러나 그런 게 진짜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본질인 것처럼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나 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렇게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를 정의해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정죄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뭐 대충 이제 시집간 딸들이 하는 그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새언니가 둘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이제 뭐 8월 추석 때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쪽 뒷방에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이냐면 딸이 나설 때예요. 밥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네가 직접 모시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제가요 어느 집에 갔는데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40년째 모시고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런데 시어머니도 좀 이렇게 병에 찌들었고 권사님도 좀 찌들었고 그래서 그냥 대문 대하시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오면서 권사님이 제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저도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권사님 사정을 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구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시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며느리한테는요. 그걸 뭘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씻겼네 안 씻겼네. 그래서 딸들이 꼭 와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추석 때 와가지고 뭐 해요? 엄마 나와서 목욕해. 이게 뭐야? 싸가지 없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본질이라는 게 뭔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저는요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구박을 해도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큰 은혜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무학교에 있을 때 조선족 교회를 한 70개를 섬겼어요. 무학교에서. 그래서 70개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뭐 한 수백 개 교회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 이거 단동이라든지 뭐 이쪽 그 심양 이게 70개 정도 되는데 70개를요 동북 삼성, 흑룡강성서부터 시작해서 심양 뭐 해가지고 쭉 돌아다니는데 꼬박 열흘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그거 갔다 오면은요 아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담당 목사가 되면은 그걸 다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근데 혼자 가기는 너무 힘이 들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몇 분을 데리고 간다고요. 같이 가서 쭉 돌면서 이제 돌아보고 거기서 이제 못 드렸던 선교 헌금도 전달해드리고 그러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꼭 가는 곳마다 그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김 목사, 일로 와봐. 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목회하는가 보고해봐 한번. 제가 나중에는 장로님은 다음번에 오지 마시죠.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선교라는 게 부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들고 내가 그곳까지 가서 그 사람, 저는요 중국 가서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도 했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1990년대의 심양은 말이 심양이지 지금 어마어마한 도시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중국 관광객들 뭐 난리 부르스를 춘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아프리카 가서 그분들과 함께, 마사이족들은요 뭘 하느냐면 말똥, 소똥을 갖다가 집을 만들어요. 그럼 집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저는요 5분도 못 앉아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안에 가서 털퍼덕 앉아서 잠도 자야지 돼요. 저희 차남은
브라질에 가서 아마존 강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어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브라질리아라든지 상파울로로 보내질 않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곳에서 같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같이 키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원주민인지 선교사님 아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새까매지더라고요, 애가. 그런데 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왜 갔을까요? 뻐기러 갔을까요? 잠깐 우리처럼 순찰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가서 잠깐 있으면서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님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일일이 저한테 보고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본질이. 그렇지 않으면 늘 엇갈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그런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마귀가 이렇게 흔듭니다. 무엇을 흔드냐? 아무것도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흔듭니다. 어느 남편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직장에 같이 다니는 아내인데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대충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직장에서 아내도 뭐 회식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남편이 왜 화를 냈냐? 자기 생일날 미역국을 안 끓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일에 미역국 먹는 게 본질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실은 생일에 미역국 먹는 게 본질이 아니죠. 생일날 태어났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고 부르잖아요.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만을, 아니 그 주변머리만을 주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한번 알아. 그렇다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앞으로 목사님 찐빵의 본질은 안꼬입니다. 그리고 찐빵은 안 주고 안꼬만 주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의 진리의 참된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의회 전체 모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은 성령의 사건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형식, 할례, 모양을 갖추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고넬료를 만나는데 내가 원해서 고넬료를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 모양만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도 계시해 주시는, 그래서 그 계시와 계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었어요. 이건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흔들게 하지 말자, 괴롭히지 말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이제 피해야 할 것들, 금해야 될 것들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상이 재물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음행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을 교살할 때 이게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게 이제 탁월하냐면 짐승 죽이는 일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모르시죠? 이만한 도끼가 있어요. 대갈박을 탁 치는 거예요. 네. 그만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게 레위 지파에서 이제 계승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고기를 그러니까 소를 잡는 양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숨골을 딱 찔르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옛날에는 개 잡을 때도 목매어 죽였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율법에 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 왜? 피는 뭐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해 준 거죠. 그것만을 금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냐면 유다와 실라. 실라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옥문을 열었던 그 신라가 여기 신라예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목사가 또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신라가 찬양의 사역자 신라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곳을 다시 한번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35절, 36절이 그 내용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바나바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이 생겨요. 참 이상해. 교회는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이거 갈등이죠. 근데 이 갈등을 잘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공의회를 하면서 잘 풀어나갔어요. 근데 남아있는 갈등이 있어요. 뭐냐?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돼요. 밤빌리아에서 세상이 좋다고 나갔던 이 마가복음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뭐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상대도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자 그러는데 이 바울이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안 돼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혼해요. 그래도 요즘은 이혼해도 남사친으로 여사친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정만은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런 이혼을 해가지고 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바나바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바울도 그렇게 뛰어나고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도 믿는 판인데 뭘 못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싸우면 싸우지 말아야지. 싸우면 신념이 강해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어졌다 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온 교회 안디옥 교회 다 알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둘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각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뭐 그런 거고 우리는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싸우시고 우리도 목사님 구역을 나눠주세요. 나는 저 구역장이랑 도저히 못 있겠어요. 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따로따로 구역을 만들어서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지는 마시기를.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